오늘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각 가정 각 사람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는 당면하는 문제가 항상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신방을 앞에 두고 각 기관에서 감사와 기도 내용을 이렇게 한번 다 읽어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그때마다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 난관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성경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 막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디베랴 바닷가에 엄청나게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빌립에게 빌립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이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줄을 아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당면한 문제, 내 삶에 주어지는 이 문제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할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 답을 알고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정욕과 또 나의 잘못이 아닌 이상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미 주님이 답을 알고 내가 또 어떻게 행동할지를 아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서 오늘 내게 당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당면된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새로운 관점을 빌립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오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25년 동안 자라게 하시고 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부인과 상의하지도 않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는 우리가 그걸 감당할 만한 시험이 들 때 그 믿음이 자랐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당면한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 감당할 만한 그 믿음에 이르렀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이야기고 신약의 이야기는 처녀가 아이를 낳은 이야기예요.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허락된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으로 거룩한 주일에 예배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믿음도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 표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기적, 이적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오병이어의 표적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이것을 사건을 이렇게 귀하게 다루고 있느냐?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 그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인생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또 무슨 그 일들을 당했고, 어떻게 지금 되어져 있는지,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 증거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가장 큰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오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주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구나. 이 표적,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얻기 위하여서, 사업이 힘든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또 육신의 그런 소원과 그런 목적이 있을 때 그걸 소원 성취를 위하여서 그렇게 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자신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받고자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 이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보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지금도 보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결국이 뭐냐?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증거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자기 제자들을 다 예수 따르게 하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된다라고 했을지라도 천국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도 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는 게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내가 개인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예수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래서 35절 48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얻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그 의도가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목적.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신 자신을 주시고 표적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기진 배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표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또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지친 나의 영혼을 오늘 또 채워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냐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다 살려서 주시는구나.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얻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나의 영혼 삶의 생명의 떡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전해주어야 될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도 있고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구제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이 궁극적인 목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선교의 한 방법으로 구제도 들어가고 우리가 이웃사랑의 그런 실천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떡도 주어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선교와 전도를 무엇보다도 더 중요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3년 올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과 증표들을 우리가 보이면서 결국 그들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정말 지옥은 물 한 방울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죠. 우리가 튀르키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옥의 한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의 화마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지옥의 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유일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허망해요. 한순간에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이 허락되지 않는 것,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해도 그 지옥에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곳. 오늘 우리가 구조대를 보내고 구호물품을 좀 보낸다 한들 그 죽어버린 사람들, 그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구가 되겠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생 지옥과 같이 그런 콜레라나 위생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불지옥을 피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 그런 완전한 천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죽으면 그냥 불에 태워지잖아요. 오병이의 이 기적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의 뜻을 놓쳐버리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들판에서
주의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프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 오늘 또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떡 예수님이 있다. 이것을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으로 감사 기도할 때 사람들을 다 앉게 하고 그들에게 다 먹이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낳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처럼 나에게 선물로 준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실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은 곧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내 자녀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보여야 되고 교회 중직자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새신자들이 또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너희가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자녀에게 그 예수가 있는지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그 계신 예수를 나눠줘야 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이 빨리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에 한 데나리온인데 거의 한 7개월치 월급을 다 받아도 이 사람들 먹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빵을 살 만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세상적인 데이터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주님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까짓 거 치워라. 이렇게 하고 주님이 다 눈을 감게 하고 앉게 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만나가 내리듯이 그들 앞에 그냥 도시락이 하나씩 전부 다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다 자리에 앉게 하고 안드레가 가져온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의 행위죠. 주님은 이 믿음 위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도 그 뽕나무가 뽑혀서 되어지고 산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에게 이만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없는지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하면서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시락 하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로는 육신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갈급한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날 때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끔 하나님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먹이고 입히고 또 필요할 때마다 옷도 주고 신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도시락이 어린아이에게 없었다면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도시락에 주님이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채워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홀로 일하시지 않냐고 이렇게 동역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아마 그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드리는 사람만이 받는 은혜,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니 이게 무슨 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할 사람이 없어도 진행이 되십니다.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일하고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라도 움직여서 찬양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게 있는 거,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갈급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정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이 어린아이와 그 작은 그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생명의 떡이시다. 그 예수님 밖에 내가 그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개척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차를 구하는데 야 평생 우리가 중고 인생만 되지 말자. 그래서 새 차를 놓고 한번 기도하자. 그때 GRX 스타렉스인데 아이들과 그 원룸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중고하시던 집사님이 갑자기 그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 되어가지고 교인도 돕는데 그거 못하냐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GRX, 스타렉스 처음 구입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인생사에 그런 갈급한 채움을 위한 그런 모든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더 큰 기적, 어떤 새로운 관점을,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홀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사역에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척을 할 때 1억만 주면 좀 큰 교회 그쪽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그분은 이제 선교사로 나가고 그렇게 한다라는 제안이 들었어요. 근데 뭐 1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허락한 개척이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정말 그 작은 상가에서 시작했고 이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1년 안에 이렇게 땅 사고 건축하고 해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눈에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3번을 작정하고 6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정말 1년 만에 이곳에 이렇게 땅을 사고 건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양보의 정신을 가지고 양보하고 양보하니까 더 넓은 곳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그렇게 1억 이상도 제가 빚을 낼 수 있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해주신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자산도 어쨌든 그렇게 양보하고 양보해서 지금 여기다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려면 한 20억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15억 자산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 그리고 어쨌든 빚도 우리가 이제는 갚게 되어지고 한 6억 3천 정도 남는 그 일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명량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20주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헌당도 하고 또 교회 정말 축제와 같이 많은 사람도 일꾼도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마른 막대기 지팡이와 같다라고 할 때 그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쓰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40절에도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의 일을 외면하면 돌들이 움직입니다. 교회의 일을 외면하면 주님의 돌멩이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일을 외면하면 주의 돌멩이들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 또 목자의 일들을 외면하면 주님이 돌멩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나 없이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 부족한 사람이 그 수동교회 처음 사역을 할 때 그 화장실 그 사택부터 수세식으로 바꾸고 그 교회 교육관도 짓게 되어지고 지금 떠나왔지만 또 누군가가 그 더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사택도 완전히 새롭게 짓고 또 그 일을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또 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또 그 은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마음교회 또 동교회 마찬가지로
또 누군가가 그 사역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도 우리 찬양대 찬양을 또 영광을 받으시고 반주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람 없으면 물질이 없어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지금 헌금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80만 원 11조 하던 분이 지금은 15만 원 해도 교회는 또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거 다윗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거 솔로몬에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1층을 통해서도 지금 이렇게 영광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를 못 내가지고 그 이자를 못 내서 어려우면 세를 내야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성전으로 다 사용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의 성전에 이번에 공간 대여를 해가지고 아이들 또 와서 드론 수업하고 또 아이들이 또 컴퓨터 줌으로 공부하는 것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기반을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알바비도 주지만 교회에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3사람 정도가 매주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교회, 열려있는 교회,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하나인데 붕어빵 가지고 어쨌든 엄청난 오병이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눈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때가 어느 때냐면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의 또 기드온 때입니다. 이 기드온 때는 아말렉과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에스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인데 그걸 몰래 그 밀을 까서 이렇게 호 불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 건너고 만나 먹이고 다 압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신세가 이렇게 됐다고 막 이렇게 비참해서 야 찌질아 뭐하고 있냐 이렇게 해야 지금 맞는데 나한테 갑자기 큰 용사라고 하면 지금 이게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큰 용사여 네게 있는 걸 가지고 네가 이 백성을 구원해라. 그래서 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표를 달라고. 그래서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고 다른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반대로 이번에는 땅에 이슬이 내리고 양털 뭉치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이 백성을 저 아말렉과 미디안에게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편, 내 자녀,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여서 다 건져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의 표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표적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낌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은 사울이 아니고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교황청에 대해 싸운 사람은 교권을 잡은 유명한 신부가 아닌 뜻밖의 마틴 루터였습니다. 하나님은 현재도 오늘 또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원이 보리떡이 별명이, 우리가 보리떡 같은 개떡 같은, 우리가 그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작은 생선 2마리 같은 사람, 보리떡 같은 사람, 약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정말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영혼 구원의 사역에 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의 품으로 구원해내는 그런 아버지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